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갈린성가대 엔드레 메시아 영어 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 마치 드라마 같은 수식어가 붙여집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황혼이 새벽보다 아름다운 사람, 인생을 복되게 마무리한 사람,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인생 역전의 사람 등 야곱의 생애를 볼 때마다 드라마 같은 수식어가 붙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결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에 대하여 집착이 강했던 사람, 그러게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삼촌의 라반을 속여서까지라도 부를 이루었던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어지게 만든 사람이었고, 그러게 야곱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에게 실망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보면 시작부터 마무리가 아름다웠던 사람이라 불리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의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다웠던 이유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늘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절망과 어두움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잘 살아나갈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마는,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며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내 안에 풍성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헛된 시간이나 헛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삶, 인생의 시작보다 마무리가 아름다웠던,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줬던 사람, 그러기에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불리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축복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던 야곱의 가족들, 애굽으로 이주하여 바로를 만났을 때에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애굽의 왕 바로를 향하여 이 야곱이 축복하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름 아닌 인간의 생사화복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며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우리와 모습과 같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출생의 순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의 결정된 운명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을 가져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복에 대한 강렬함 때문에 부모를 떠나게 되고 외로운 타향살이의 삶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복에 대한 강렬함 때문에 나는 복 받아야 돼, 나는 복의 사람 되어야 됐다고 하는 이 강렬함 때문에 외로운 타향살이를 맞이하였던 야곱입니다. 더 나아가는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촌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 거기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자 무려 14년간을 무료로 수고하며 봉사한 후에 그 여인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년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고 붙들어야 할 여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행복하고, 14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기다리고 붙들려 하는 남자가 있는 여인 또한 행복한 여인이라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집착입니다. 내가 꼭
이루고 말고자 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려고 하는 야곱, 이러한 야곱의 내면 속에 깊은 갈등과 고민이 많았지만은 끝내 쟁취하고 맙니다. 이렇듯 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자 한 마음, 그런데 그렇게 강렬했던 그의 사랑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낳다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남긴 요셉을 가까이에 두면서 인생의 기쁨을 누렸던 야곱,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자신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재물도 잊어버렸고 그가 이루었던 그 많은 재산 형의 세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한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야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착과 무엇인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이 욕심에, 이 욕망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지만 하고 생각하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 내가 지워야 할 것에 대하여 놓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거주가 있던 가나안 땅마저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야곱은 깨닫습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믿음의 삶,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하에 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던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하며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가져온 가장 큰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야곱, 그때부터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 뿐만 아니라 비로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야곱은 바로 앞에서 바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평생 자신이 추구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로부터 무엇인가 얻어야만이 살 수 있는 야곱. 그런데 야곱은 바로의 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인간의 살고 죽음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여정을 살펴보면 야곱의 이름이 나오면 나올수록 보다 그의 인생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더 진하고 더 또렷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인생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만나는 순간 내 인생, 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야곱이기에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바로의 조차에도 그를 통하여 내가 얻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부는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신 한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 장애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됩니다. 나는 정말 인생을 행복하고 살고 싶은데 이 장애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목사님은 집회라면 모든 집회에 참석합니다. 또 특별히 신유 집회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회복시켜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라고 집회 때마다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약하게 살면
내가 인생이 이 땅에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강하게 살지 아니하면, 그리고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으로 배로 삽니다. 시간을 절약하여 삽니다. 다리도 고쳐야 되며 공부도 많이 해야 되며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 이 목사님은 열심으로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확 와닿는 겁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오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강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보다 나의 강함이,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이 음성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찌르는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그 후로 자기가 더 이상 강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이 목사님은 강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는 것을 믿게 될 때에 목사님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후로부터 이 목사님은 한 번도 내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험한 인생 살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올해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드렸던 기도가 다 응답되었는지요? 아직도 내가 원하고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건 아니신지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여기서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삶의 자리가 변하다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행동이 달라지며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곱은 모든 것을 소유한 바로 앞에 서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다름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사백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바로에게 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야곱을 만난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 몇 살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단순히 나이를 묻는 걸까요? 아닙니다. 너 어떻게 살았냐? 너 어떻게 살았느냐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야곱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평안한 길 걸으셨습니까?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순탄한 길이었습니까? 성경에 나온 야곱의 생애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망으로 인하여 때때로는 외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가정을 떠났습니다. 가족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욕망에 사로잡혀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던 야곱입니다. 그렇게 험한 세월이지요. 물질이 없어서가 험한 세월이 아니라, 비바람 피할 것이 없어서의 험한 세월이 아니라 외로움에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야곱입니다. 더 나아가는 삶의 여정마다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재물을 모았지만 그 재물 때문에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앞서 보내고, 이 야곱은 약국과 나라트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난 후에 에서인 형인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의 인생의 여정이 그 두려움을 인하여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더 나아가는 그의 삶의 무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하몰족장의 아들 세겜을 죽일 때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한탄하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자식들이 행한 일들, 바로 자신이 행한 것을 깨닫게 된 후에 그는 무서움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야곱은 두렵고 무서운 삶 인생을 사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삶, 여기에 자신의 인생이 열려진다는 것을 이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6장과 47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야곱은 아들을 만나보기로 결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 아들을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요셉을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이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것만 지나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요셉을 만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떡하니 멈춥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고향을 떠나면서 자신의 삶은 한마디로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떨어야 했습니다. 외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고독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속절없이 고향을 떠난 이 야곱, 무수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면 다시 베들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걸 행하게 될 때에 야곱은 깨닫게 되고 베들로 올라가기까지 자신의 삶의 여정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었는지, 어떻게 올라온 베들인데 또다시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마음속에 또다시 타향생활을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다시금 잘못된 인생, 고달프고 외롭고 두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까? 라는 마음에 야곱에게 마음이 찾아오자 그 장소가 브엘세바, 그 자리에 떡 멈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땠을까?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브엘세바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을 때 이삭은 거기에 아무런 대항하지 않고 물러서 갑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의 목자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기에 어디까지 밀려오느냐? 브엘세바까지 밀려오는 겁니다.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이 이삭, 그때에 블레셋 왕과 목자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고백하기를 당신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서 이삭에게 축복한 그 자리에 야곱은 요셉을 만나보기 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야곱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앞장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한다면 이런 기도 드렸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타향살인 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그네의 인생길 싫습니다. 험한 인생의 길 걸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내 아들 보러 가기는 가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이 땅을 떠나야 합니까? 앞으로 나의 인생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드렸지 않았을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지요. 창세기 4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냐이다 하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 짤막한 하나님의 야곱의 부르심에 야곱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약국곡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후에 동이 텄는데도 그 허리춤을 놓아주지 않자, 환도표를 쳤음에도 놓아주지 않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알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을 야곱아 야곱아 두 번이나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다 부르시며 다급하게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다급하게 이름 부르면 막 부르시지 않습니까? 급하면 우리는, 제가 우리 애들 이름 부를 때 급하면 세일이 애들 다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도 급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간혹가다 이름 부르는데 이름이 헷갈리시니까 절 부르는데 제 동생 이름 다 부르고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다급하니까요. 다름 아니라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신 것 다름이 아니라 야곱아 야곱아, 너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키고 인도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쉽게 단정하지 말고, 쉽게 결정하지 말고, 내가 너의 인생의 여정에 지키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여 여기까지 오게 했던 그 나의 손길, 나와 함께 했던 일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금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데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고, 내가 다시금 너를 인도하여 여기에 오게 하셨다고 하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저 창세기 27장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 라벤의 집에 데려갈 때 루스 땅에서 받은 약속입니다. 똑같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동일하게도 한 번도 너를 버리지 않고 동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와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과 그리고 역사하심과 동행하심, 더 나아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보는 것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 어려움을 열어가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은혜입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고귀한 행위가 예배고, 예배는 인간이 해야 할 감사한 가장 겸손한 행위가 예배이며, 예배는 우리 인간이 되어야 할 가장 순종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볼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일을 보게 하시는 역사. 그러기에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예배한 후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끝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4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들어갈 때도 야곱은 바로에게 God bless you, 나올 때도, 여러분 얼마나 시건방질입니까? 난 다 가진 사람인데 지는 나를 통하여 얻어먹어야 될 사람이 감히 바로에게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을 비며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자기들의 자녀들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자녀들의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 빌어주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복을 빌어주시는 존재입니까? 하면 복 받기만을 원하는 존재이십니까? 저는 지금도 저희 할아버님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6살 때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0일 전에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 할아버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는 우리 할아버님께서 다 가족들을 불러놓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녹음했습니다. 레코딩을 했습니다. 며칠 전만 축도 예배 될 때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참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지금 돌아보니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저 사촌 동생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때의 나이가 5살 때인데 하나님, 저 녀석, 저 손주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5살 아들도 저 손주를 놓고 하나님, 저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 후에 제 사촌 동생의 삶의 걸음을 제가 다 보지 않습니까? 목사 안 되려고 부단히 애썼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의 걸음을 우리 할아버님의 기도에, 복을 비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지금은 목사가 되어 목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애굽의 바로 앞에서나 그리고 바로의 만남을 끝내고 나올 때나 축복할 수 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야곱은 그의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에 그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그에게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복받기 애를 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 통로로 삼으셔서 나를 통하여 나의 후손들이 이 시대 속에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믿음, 이걸 깨달은 야곱은 그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축복에 비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남겨주지 않아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기에서 이끌어내시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며 복을 빌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힘든 걸음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금 자녀들을 일깨워주며 애굽에 내려갈 뿐만 아니라 요셉을 만난 후에 요셉의 손을 잡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데리고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확신하며 복을 빕니다. 바로를 향하여 자손을 향하여 축복을 비는 야곱,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복을 비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죠. 지식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을 가늠하는 거 아닙니다.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삶의 척도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의 자녀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축복하고 이방의 왕까지라도 축복하는 믿음의 놀라운 부유함을 가진 사람, 이게 복된 존재 아닐까요?
나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사람, 그래서 저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고 붙들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일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146편 2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리를 의미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간을 의지하며 도리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갈, 그의 생각이 소멸되는 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 복을 비는 존재의 삶, 그 야곱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소망이 넘치는 복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았던 인생,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살았던 야곱, 이 야곱을 야곱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았던 그 야곱, 그러기에 자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해 어떻게 사셨는지요?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가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아름답게 피리어드로 장식하실 건가요? 한 해 한 해의 삶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한다고 하는 이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고백과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고 하는, 축복을 피는 존재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합니다. Bless you 하는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요? 이래 인생의 걸음을 살아가시는, 하늘을 만무하고 돌아온 해에 정말로 이러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하며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만 섬기며 하늘의 축복을 비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